할렐루야. 이 아침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죠. 다 자기들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믿음, 어떤 사람은 저런 믿음이요.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없냐, 이건 우연히 되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도 있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인도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소유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한 사람이 우주로 로켓을 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화성까지 가는 걸 또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야, 되겠니? 야, 국가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한 기업이 하겠니? 한 사람이 하겠니?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다 사람들은 미쳤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두 형제는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왜? 우리도 새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날개를 가지고 한번 날라봤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뭘 가질까? 동력을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동력을 넣어보니까 와우, 놀랍게도 떠서 가는 거예요. 거기다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놀라운 역사이죠. 쇠가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쉬운 질문이잖아요. 쇠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쇠를 가지고 띄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배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쇠가 물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 쇠가 그 안에 있는 공기를 통하여서도 뜰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와, 놀라운 믿음들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믿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끝에 실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 기적이 누군가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은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실상이 되었고 만드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냐 이거죠.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그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은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 무엇인가? 3절이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믿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너희가 믿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도요, 우리의 믿음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면서 거기에서 생육해, 번성해,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모든 생물을 다스려 라는 그러한 위대한 복을 누구에게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 되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담으로서, 하와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경계선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6절입니다. 11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잠을 자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다음 주에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좀 해달라고. 왜 저한테요? 했더니 회장님이 저한테 설교 부탁을 좀 하라고 했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잠을 자는데 계속 뒤척이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또 자야지. 또 자는데 또 깨우셔가지고 뒤척 그러면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계속 뒤척. 저희들의 고민성은 그거예요. 목사들의 고민은 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할 때에 믿음. 목사님들과의 만남이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믿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새벽에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도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믿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를 가진 사람일까?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습니다. 너의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저 갈릴리에 있는 어부를 할지라도 저 들반에 있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죠. 첫 번째 나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계십니다. 이 믿음이요.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까? 그래서 양의 첫 새끼, 양 중에 가장 좋은 것, 아름답고 귀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라는 믿음이요.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온 마음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요 어떠한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에 주님의 응답이 들려집니다. 두 번째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어요. 나를 만나주세요. 솔로몬이 이 귀한 지혜를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수많은 정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자기 솔로몬, 그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밧세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명타였던 밧세바, 그 밧세바를 통하여 얻은 아들 솔로몬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보다는 어쩌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뭘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지명하심. 너야. 근데 자신이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럴 때 이 솔로몬이 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접니까? 왜 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뭡니까? 그의 일천번제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새벽 시간 피곤한데 왔다 가 이거겠습니까? 가끔 저희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갈 때가 있고 저희 어머니가 오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쁜 거 알죠. 거리도 먼 것도 알죠. 그런데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아니 그냥 와봐. 아 바쁜데. 그래서 언제 가겠습니다. 그래 그때 와. 그럽니다. 그러면 가면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만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쭉쭉쭉 싸놓고 야 이것도 교인들하고 같이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차에다가 또 바리바리 싸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와서 또 이렇게 하죠. 부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엘리가 지도해 주지요. 영적 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것을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듣게 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가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쳐서 죽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고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구할 때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고 구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상급이 육적 상급이 은혜의 상급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